올해 62이 된 인천의 화물 트럭을 운전하시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28살에 트럭 운전을 시작해서 34년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이 그렇게 새벽 4시에 차를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서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먹는 것으로 점심을 때우고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운전을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터진 지가 오래고 만성 치질에다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생을 했지만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진통제 한 봉지 사다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큰딸 시집 가는 데에 돈을 보태줬고 작은 아들 대학 등록금까지 다 내고 나니까 어느덧 나이가 60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박 씨는 이를 악물고 3년을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20년이 넘게 끌어왔던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장에 보니까 2억이 찍힌 거예요. 2억이. 통장 잔고를 확인한 박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이제야 우리 인생에도 볕이 드는구만. 은퇴하면 트럭 팔고 제주도부터 가자. 고생했어. 그런데 은퇴를 보름 앞둔 새벽에 운전하기 위해서 차에 오르다가 주차장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는데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온몸에 호수가 꼽혀 있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합병증이랍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몸을 갈아 모았던 그 2억 원이 중환자실 입원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천정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같이 살았구나.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사람들은 젊음을 팔아서 돈을 벌고 나이가 들면 돈을 팔아서 건강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팔아서 건강을 살 수 있나요? 아무리 큰 돈을 내밀어도 잃어버린 건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노후를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컴퓨터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컴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시잖아요. 컴퓨터도 하고 스마트폰도 사용하기 때문에 컴맹이라는 소리를 잘 듣지 않아요. 평상시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인터넷도 하고 검색도 하고 메일도 보냅니다. 그러면 나는 컴맹 아니다. 스스로 컴퓨터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켜지는 거예요. 화면에 오류가 떠요. 그 순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죠. 컴퓨터를 잘 알아서 해결하는 사람과 컴퓨터를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컴맹일까요? 컴퓨터를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은 컴맹이죠. 나는 아닌데요. 나는 컴퓨터 사용할 줄 아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컴맹입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게 되죠. 그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는 척했던 사람과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맹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 제목과 같이 믿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믿는 분입니까?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에는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고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죠.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니까 4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그러니까 4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은 처지를 핑계 삼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 불쌍한 맹인 평생을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가 맹인된 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의 한 빈민가에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가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일 폭력과 저주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폭력적인 문제아이였기 때문에 선생님은 저 아이는 안 돼, 가능성이 없어, 포기해버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가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일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된다. 나 같은 문제한데 선생님도 포기하고 사람들도 포기하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훗날 이 소년은 수많은 불행한 청소년들을 돕는 메트로 월드 차일드라는 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했던 그 아이가 사명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로 빌 윌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처지를 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승리요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눈물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죄로 무너졌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해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치실 때에 이상한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막 으깨요. 비벼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줍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명하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실로암 못에 특별한 효능이 있을까요?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맹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그 맹인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험 아닙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자꾸 이해를 선택하려고 해요. 세상 위치에 맞고 이성에 맞으면 그때 움직이고 그때 순종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대부분이 믿기를 원하지만 정작 믿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체면을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맹인은 체면이나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월마 누돌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여인은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월마는 평생 정상적으로 걷기 어려울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월마의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걸을 수 있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걸을 수 있대. 월마는 그 말을 믿었어요.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져서 아파서 울었습니다. 보조기를 벗기 위해서 수년 동안 훈련했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걷게 되었고 이후에는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세계의 금메달을 탔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맹인이 더듬더듬 실로암까지 가지 않았다면 아마 눈을 뜰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해라. 용서해라. 내려놓아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계산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계산합니다. 손해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중에 하지. 그러는 사이에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순종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묻죠. 너의 눈을 뜨게 한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도대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1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병을 고쳐준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쫓겨나서 마을 어귀를 돌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찾아오셔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도 믿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로 바뀌어야 돼요.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악명 높은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마음 가운데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어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뉴욕의 폭력과 범죄를 일삼으면서 조직폭력배를 이끄는 두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월커슨 목사님이 그 니키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월커슨 목사님도 그 니키가 누군지 모르고 말했겠죠. 니키가 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니키는 어렸을 때에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얼마 후에 집회에 참석한 니키는 설교를 듣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요 변화되지 않아요. 믿었을 때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고 싶은 사람은 절망을 보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고 싶은 사람은 계산하지만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믿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만 하지만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와 구원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